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연장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주었지만은 바다에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라 하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고 한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이 시각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종이 부족하고 지혜가 둔하여서 깊이 있게 증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또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정말 앉지 말아야 할 자들이 앉아서 나라가 어쩌면 위험에 더 빠질 수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 간섭하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만 감당케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 (3절까지) 보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을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해 3분의 1, 별 3분의 1,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에?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성도에게 독약과 같은 쑥물을 먹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다. 여기서 별들이 뭐예요? 별들은 전 세계 교육자를 가르쳐서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은 어두움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여 거짓 선지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자들이 된다. 이단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을 듣기 좋고 읽기 좋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이 현실에서 지금 무장해 놓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보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집에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 했어.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요? 반동분자로 멀어서 죽음에 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9장에는 무저갱에 대해서 그것을 열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저갱을 열어요. 1절로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타락한 천사나 곧 마귀를 상징하든지 혹은 마귀의 사자, 사람으로서 마귀의 사역을 하는 자를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타락한 교역자를 상징하며 특히
배교자들과 이단자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이 뭡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로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이것은 사람의 욕심을 가르칩니다. 한길 사람의 키는 높이를 알아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절대로 모르죠. 요 무적행과 같은 사람의 욕심, 요게 무적행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속담에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더 두껍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무적행, 사람이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구렁텅이에요. 성도가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계속 무한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에 조금 빠져 들어갈 때에 빨리 나와야 돼요. 처음에 조금 빠졌을 때는 빠져나오기가 쉽지만은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면 어때요? 나오기 힘들어요. 9장의 5째 나팔과 이어지는 6째 나팔은 후 3년 반의 재앙 중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 전의 최대의 재앙입니다. 8장의 4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계의 재앙이었고 인간들은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9장의 재앙은 인간들이 직접 당하는 재앙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빨리 회개하고 힘써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내려가면 끝도 없이 내려간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내려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창세기 28장 12절을 참조해 보면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 걸 봤어요. 이 사닥다리는 뭔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무적행에 빠졌으면 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올라와야 돼요. 시험이 들면 끝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무서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은 세 가지가 있죠. 무력, 정욕, 사욕. 성도가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붕덩 빠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무력이에요. 물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쉬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주님을 배반을 했지요. 지금도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부유하여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도 많고, 가난하여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되었을 때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안일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에 빠져서 믿음 지키기가 무척 힘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가끔씩 드리잖아요. 사업하다가 돈 많은 사람이 쫄딱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그에게 축복은 사업이 망한 게 축복이었다. 예? 망한 게 축복이라.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이 들어 예수를 믿었다면 병든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병이 안 들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우리는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은 많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성경 구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 성경 읽어볼 때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 돈 벌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청년 시절에 해봤습니다. 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물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악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인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물질을 뭐 억지로 버나요?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주에 일하는데 퍽퍽 쓰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주신 거 쓰고 살지. 그런데 없어서 못 쓰는 안타까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이 나팔 재앙 속에서 믿음을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가난할 때 예수를 더 잘 믿었어. 가난할 때 더 잘 믿었다고요. 구할 수밖에 없잖아. 아이들 공부시켜야지, 먹고 살아야지. 예? 그 교회에 저녁으로 기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교회 가까운 데 있을 때는 걸어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기도하러. 그런데 요즘 어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가깝다면 옛날처럼 가고 싶어요. 근데 차를 끌고 가야 하니까 멀어요, 조금. 뭐 멀지는 않지. 한 5, 6분 가면 되니까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가기가 좀 그래요. 왜냐? 사택으로 찻불이 비추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그건 다 알아요. 응? 자식이 찾아와 아버지 하면 뭐가 아쉬운지 대충 알잖아. 똑같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아버지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너무 부해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더라. 너무 가난하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 물질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마음만 있지.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그럴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아, 아버지 이것 좀 채워주시지요. 안 주실까 어떡해.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자족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봅니다. 둘째는 정욕이에요. 정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정욕은 남녀의 이성적인 면도 있고 인정면도 있어요. 이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면 계속 제정신 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므로 속히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사랑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셋째는 사욕이에요. 사욕이란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자기 중심에 관한 욕심이에요. 자기가 강하면 사욕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명예와 영광을 탐내고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욕에 빠진 자다.
자기가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면 요거 시험에 반드시 퐁당 빠져요. 하나님의 일도 사욕에 끌려서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 자기 욕심 채우려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무력, 정욕, 사욕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지면 점점 무적행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몽땅 빼먹어버리고 내 걸로 삼고 공예배 시간 이것도 몽땅 빼먹어버리고 내 걸로 삼고, 예? 대형 교회들 때문에 오전 오후 예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예배 개념이. 그러니까 일부 예배들고 전부 돈 놀러 내빼버려요. 이게 누가 망쳐놨느냐?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망쳐놨는 거예요. 아, 교회가 너무 크면 좀 갈라주고 그러지. 저 대형 벼슬을 서틀 벼슬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들 때문에. 이런 말 하면 대형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때문에 망하는지 하겠지요. 하는 꼬라지들을 보라고. 지들은 몰라. 옆에서 봐야 알지. 옛적에는 90년도까지만 해도 주일날 뭘 사러 안 갔어요. 주일날 안 사고 토요일날 사고 주일날은 온전히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다 깨어져 버렸어. 또 일부 예배 갔다가 술을 바라보지도 않던 사람이 맥주를 한 캔씩 먹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음료수라고. 나중엔 결국 뭐까지만 양주까지 먹게 돼.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를 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점점 기도 시간이 줄다가 나중엔 아예 기도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이 지경이 되면 믿음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현재에도 못하는데 그 후 3년 반 인간에게 쏟아지는 재앙, 다섯째 나팔 재앙, 그 재앙 속에 절단이 나잖아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적행,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는 블랙홀과 같은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체계를 세워서 착착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읽고 싶어도 없습니다. 다 빼앗기고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블랙홀과 같은 무저갱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치는 새 화 속에 주의 은혜로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닫혀 있는 무저갱을 엽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 속에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버글버글 끓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나타날 자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성경대로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나 앉을 자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회교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3번씩 건축됐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회교사원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란을 지금 들고 패는데 그거 힘 못 쓰게 해놓고 그쪽에서 영향력이 크니까 해놓고 회교 사원을 때려 부술 수도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시작되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적그리스도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요 시간 조금 있을 때 어제 요전에 그 8장 1절에 보면은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랬잖아요.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뭐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것을 감당해 가자면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픈 그런 고통이 올 거예요. 그래도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오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주님의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좋은 시기에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